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3일 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료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528장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 떠나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수요 예배가 폭포수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수요 예배, 또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이 동네 마을 세종시의 성시와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다 상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일 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남정 여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의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이끌어주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연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에게 영적 부흥과 성장을 하여 기도합니다. 사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성이 이루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망을 붓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10주년 기념 행사들이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역사를 써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20년, 30년, 50년,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령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사 아버지 어려운 힘겨운 아버지 기도의 제목과 실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직장의 일들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실험과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남의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넘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에서 있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년에서 예배드리고 혹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지진과 또 홍수로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의 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퍼포스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음란의 영들, 이단, 사이비,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질병 병마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손에 올려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직장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재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어둠의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안, 애인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3일밤 수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도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승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그릇을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주인이 구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간 길가리를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절은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나 내가 무엇이냐 10번째 시간으로 핑계의 산이 옮겨져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핑계의 산이 옮겨져야 합니다. 옮겨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으로 함께 저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간구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온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한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귀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의 손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아멘.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아멘. 이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손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사람을 초청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잔치에 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 5조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주인은 성 안의 길과 시내의 골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잔치집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자 이번에는 성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잔치집이 가득 차고 즐거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잔치는
생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최고의 잔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 초청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기회의 문은 닫혀버리고 그들은 한 명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비유입니까? 구원으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초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미루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거절해서 되겠습니까?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초청은 아무에게나 보내는 초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초청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초청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은 응하셔서 하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초청장은 날마다 보내오는 것도 아니야. 매일 여러분의 우편함에 지겹도록 쌓이는 광고용 전단지도 아닌 것입니다. 이 초청장은 하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만든 인류 역사상 가장 값진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고 그 세상의 어떤 높은 위치를 선택하고 또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외부고시에 합격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서울대 인류대학에 합격하고 그래서 그 증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초청장을 거부한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합격 통지서보다도 그 어떤 그 값을 가졌을지라도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초청장보다 영광스러운 초청장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 구원의 초청에 응하여 천국 잔치에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초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대부분을 차지할 초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으로서의 초대장을 받아서 하늘 백성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또 하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꾼으로의 초대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핑계나 변명을 대면 안 되겠지만 일꾼으로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핑계나 변명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으로의 초대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초대에 감사함으로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었지 일꾼은 되고 싶지 않아. 구원만 받으면 됐지 일꾼은 별로 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일꾼으로의 초대에,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절대로 일꾼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교회 와서 구원은 받았지,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일도 맡아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이 말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사용했는데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피에만 관심이 있지, 어떤 희생에는 또 희생하는 제자가 되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 책에서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사이에는 그릇된 신화가 있다. 제자가 되지 않고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되지 않고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꾼으로 부르신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그치면, 일꾼으로서의 초대는 거절한다면 무슨 크리스찬이 될까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된다. 이것이 비극.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요, 찬양대로도 섬기고요, 교회학교 교사로도 섬기고요, 직분을 맡아서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여러분 주방에서 주방봉사로, 차량봉사로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된다. 자, 구원으로의 초대는 열광하면서 정작 제자로 부르심에는 차가운 냉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구원받는 데는 열광을 하지만 정작 제자로 부르시면은 차가운 사람들, 냉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만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에 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간다 한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은 바뀌게 될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대면 될까요? 안 돼요. 핑계를 대어서는 안 돼요. 핑계 없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인가 기도가 안 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까운 분들이 아직까지 인가 기도가 안 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 의무적.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시체 곁에 모여든 까마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다는, 시체 곁에 모이는 까마귀들과 같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모든 세종 주님에게 성도들은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상기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리스천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만 관심이 있는 죽은 시체 곁에 모여든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윌라드와 보네퍼의 말이 똑같습니다. 두 분이 한 말의 중심, 핵심은 뭡니까?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멘. 그냥 그저 교회만 머물고 교회만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는 남녀노소 불문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포도원의 일꾼, 5달란트 받은 자, 씨 뿌리는 농부 등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된 사역자라는 뜻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은퇴한 사람도 많이 늘어나서 실업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사역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업난이 더욱 심각해 보이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터에 취업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제가 이 나이에 너무 나이도 많이 들고 너무나 힘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하는 모든 순서를 좀 빼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너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테니 기도도 빼주시고 공사도 빼주시고 다 빼달라는. 자,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고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권사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권사님을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권사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겁니다. 자, 그렇게 권면하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나이가 많이 드셔도 할 수 있는 일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몸으로 하기는 너무나 이제는 힘들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한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나라에 이렇게 취업난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실업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만 되면요,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다 비상이 걸립니다. 왜 비상이 걸리냐면요, 내년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봉사할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을 이제 세워야 하는데요, 교회마다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요, 안 하려고 그래요. 봉사를 자꾸 안 하려고 해요. 힘든 일을 교회의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리고 또 섬기다가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내년도에 비상이에요. 일꾼을 세워야 되고 봉사를 세워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요, 늘 봉사하시는 분들 그대로 잘 섬겨주시는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들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사역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해야 할 사명, 이 세 가지를 잘 따라하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확실한 우리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은 온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가르치는 사명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빠지지 않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예수님, 순서가 오면 말씀을 가르치시든지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사실 그 자체가 말씀인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말씀을 배울 필요도 예수님 없으셨겠지만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말씀을 익히는 삶을 모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대할 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바리새인들의 율법 공격을 더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의 정면 도전을 다 압도적으로 이기셨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먹이고 입힐까?
그것을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큐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3년 전에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연말 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일독을 합니다. 또 참 모이기가 힘드니까 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예배 좀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정 예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주일날마다 일주일치 한 주간치 가정 예배 말씀들을 제가 준비해서 주보에 첨부해서 나누어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된 중요한 중심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건강하게 잘 말씀으로 먹이고 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52주 성경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경 공부 종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성경 공부함에도 제가 채점을 해서 돌려드리고 또 매일 성경 만독 통독 대인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로 딱 묶어지면요 이게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르치는 사역이 활발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하고 있어요. 때로는 제가 너무나 좀 피곤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일정이 많아도 제가 이 일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도 해주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가르치는 모든 훈련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을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아픈 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이사야의 선지자의 성경을 펴서 읽으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이렇게 선포하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질병 병마를 가진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그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자를 찾아가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였습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는 찬송가 96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목사의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그 능력은 광장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설교이지만 이 설교의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이 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행에 옮겨지고 실천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뱀파이어 크리스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일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는 필수 과목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세 가지 삼중 사역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핑계를 대면 될까요? 안 돼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어떠한 핑계, 어떠한 변명을 해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핑계의 산을 우리가 옮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다음에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에 하면 우리 하나님도요, 다음에 복을 주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금 중에, 금 알죠?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무슨 금인 줄 아십니까? 순금. 또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무슨 금인 줄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시라는 지금. 아멘. 아멘. 그리고 기회는 올 때 한다. 잡아야 하라. 지금이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아멘. 지금 잡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잡아야 돼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잡고 돼요. 핑계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기회를 지금 잡으십시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치도 어렵고요, 경제적인 면도 너무나 어려워요.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세요. 영적으로 교회를 볼 때 하나님 나라 일꾼이 부족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일꾼이 가면 갈수록 점점 부족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대지 마시고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모두 여러분 더 건강하실 때에, 더 건강할 때에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착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장차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심판 때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상금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구원으로의 초대의 말씀, 일꾼으로서의 초대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핑계 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음에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게 하여 주시고 기회가 올 때에 꼭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또 밴드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주보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달 목회 일정들 기억하시고 9월의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주년 설립교회 10주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풍성한 행사와 또 우리가 금년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행사만 남았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기를 가을 음악회, 여러분 여기 현수막에도 나옵니다만 드림 재능 나눔 연주단 오케스트라가 우리 교회에 와서 초청 연주회를 합니다. 음악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조로 16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구역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구역 보고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후 8시 30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많이들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협력해 주시고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538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집을 지고서 떠나거든 내 마음속에 영접하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구주를 영접하라 욕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고 구주를 영접하라 오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 내 맘의 평안을 원하고 구주를 영접하라 오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 평안한 곳에 가려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열심을 다하여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적 동의로 교제하시니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핑계의 산이 옮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초대에 응하며 결코 핑계나 변명되지 않고 충성스러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